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혼합회 연례회의 참석한 대표자들 단체 사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합회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대표자들 앞에서 각 기관과 부서가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마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이루었던 결과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영적으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정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리셋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거 얼른 지워버리고. 저에게 이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감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것입니다. 마감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거예요. 일을 미루다가 시험이 될 때쯤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또 그냥 그날 밤 새워가지고 일을 하면 뭐 좌우간 집중도가 높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좀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피곤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좀 실수를 해요. 이거 좀 고쳐보려고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좀 준비하고 그래 보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결심을 해봐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아침 정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치 다이어트처럼.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겁니다. 항상. 오늘은 다른 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작심삼일. 딱 마음먹으면 며칠 가요? 3일. 혹시 올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12발자국, 이 뇌에 관계된 책이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핍. 결핍을 느껴야 성장한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 또 행동과 생동을 바꾸고 싶은 사람. 결국 그거 하는 거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건데 나의 어떤 부위가? 뇌가. 나의 뇌가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를 알아야 돼요. 우리 뇌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의 영역에 뇌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표 지향 영역이라고 해요. 목표 지향, goal directed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습관내 영역이에요. 습관내. 쉽게 설명하면 목표 지향 영역은 식당에 처음 가면 어떤 게 맛있을까를 계속 고르는 겁니다. 머리가 계속 돌겠죠. 어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그때 막 뇌가 돌아요. 그때 움직이는 뇌가 어느 부분이라고요? 목표 지향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자주 식당에 가요. 자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뇌가 움직일까요? 습관뇌.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뭘 고르라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저도요. 영어로는 me too. 누가 딱 고르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냥 me too. 나도 똑같은 거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뇌가 이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우리 행동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 중요한 것은 목표 지향 영역이 발달을 해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일은 습관 뇌 영역이 발달을 합니다.
베스킨 라빈 31. 여러분 이거 아시죠? 모르면 간첩입니다. 예. 제가 자주 애용하는 집이 우리 집사님 뭐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왜 31가지일까요? 왜 31가지일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사장님 어머니답습니다. 예. 31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먹으라고. 예. 이게 좋은 일일까요? 고역일까요? 방금 습관의 영역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고역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매출의 80%가 8가지에서 나온다, 8가지. 나머지 23가지는 안 고른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가도 먹던 거 또 고르지, 예. 먹던 거 또 고르지, 우리가 뭐 새로운 거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이 페이보릿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말로 최애,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 핸드폰에 친구가 몇 명 있을까요? 저도 놀랐네요. 제가 이 카카오톡을 보서 친구 숫자 나온 거 보니까 3,000명. 3,000명 있어요. 그럼 제가 자주 연락하는 친구는 몇 명일까요? 채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 가운데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영역, 습관 내 영역이 이런 때에는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 내 영역을 고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보통의 에너지로는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걸 고치려고 하면, 새로 고치려고 하면 습관을 위해서 먼저는 탐색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뇌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더 심해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열불이 나가지고 같이 못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환경이 다른 사람 또는 뭐 미적인 취향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써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보면 다투셔요. 다투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다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보니 고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고치는 사람도 보셨죠?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게.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이 뭐라고 그래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운동해라. 그러면 평상시에는 지겹다고 안 한다고 그러신 분이 심근경색을 한번 떨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합니다.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그 다음에 등산 매일 하고.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요? 뭔가 절박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꾸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면 예를 들어서 큰 축복을 준다고 그러면 서로 먼저 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상 줄게 뭐 아니면 봉사 시간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요. 서로 먼저 하려고 내가 먼저 왔어. 싸우더라고. 그러자 야 참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절박한 것.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회. 혹시 여러분 실망과 후회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에. 실망이나 후회나 뭐 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망은 동물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아지에게 뭘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그럼 강아지가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도 하지만
동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이 학자가 말하기를 실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에 결과가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아요. 그때 뭐예요?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그때 저걸 선택할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후회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후회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내 자신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후회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절박함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2023년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되십니까? 후회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정말 나를 바꾸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연말 기도주의를 합니다. 하나의 행사로 지나치는 사람은 이 특별한 기회가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연말 기도주의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같은 것인데 매해마다 이스라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죄를 속량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로 하시는 것은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새로 고침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시편 32편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고 행운아인가.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특별한 기회예요. 우리가 늘 같은 시간을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습관 내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심정이었다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걸 아시고 내가 나와서 애통히 하면 나를 뭐 해주시겠다고요?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아쉬운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픈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둘을 보내놓고 그 아들을 또 갑자기 사고사로 인한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가슴을 찢는, 창자를 끓는 것 같은, 뼈를 깎는 슬픔을 우리가 애통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죄가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느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느끼고 정말 앞에 나와서 몸둘 바를 모르고 회개하고 정말 창자를 끊는 그 슬픔을 당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뭐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남을 무시함, 뻔뻔함,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제 저녁 설교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뻔뻔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산상보훈에 보면 애통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저 누구의 죄가 아니고 누구 죄라고요? 내 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무기징역 당한, 맞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정유정인가요? 앱을 통해서 친구를 불러서 친구를 살인하고, 저 뻔뻔한 얼굴 보이십니까? 죄인이 저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인 양,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양. 사람들은 죄 자체를 슬퍼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를 단식하지.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애를 쓰지. 그리고 죄가 드러나도 솔직하게 고백 못합니다. 핑계하지. 왜냐하면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무서워해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죠. 새로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는 순간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 애통히 하고 자신이 얼마나 정말 절박한 상태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줄입니다. 첫 번째, 죄는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가 그 죄를 찾아내요? 죄가 그 죄인을 찾아냅니다. 완벽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양심이 결국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정말 머리가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아니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아주 사악해져 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완벽하게 죄를 저질렀는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적군이 죽였어요. 적군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기 때문에 적군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세팅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겁니다. 그 교활함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을 때 그런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뭔가 좀 감춰보고 뭔가 좀 해보려고. 사단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나뭇잎으로 자기의 이 벗은 몸을 가리려고 시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고요. 행동에 드러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잡아내요? 딱 보여요, 행동에. 행동이 딱 보입니다. 이 범죄하는 사람들이요, 잡아내는 방법도 똑같아요. 보면, 가만히 있으면 보여요.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숨겨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지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저 테디베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였어요? 두리안이었거든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 풍기는 향, 냄새, 그 다음에 말투, 범죄 심리학에서는 그 말투를 잡아낸다고 그래요. 행동으로 잡아낸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까지, 우리의 세포까지 들어와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 하나님 없는 곳에 했다고 해서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는 장소에 가서 한번 모르실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살피는 시간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뭐 영원히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억이 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기도주일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주일이, 은혜로운 기도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갑자기 가버리시는 분을 보면 많이 남아봐야 10번이겠다. 많이 남아봐야 5번이겠다. 많이 남아봐야 20번이겠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으로 미룰 수 없어요. 올해 일은 올해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나쁘게 바꿔버릴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기간에 정말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죄를 찾으시고 특별히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어떤 죄는 가볍고 어떤 죄는 무겁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작은 자잘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큰 도둑질을 합니까? 그런데 날마다의 삶을 돌이켜보면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거짓말도 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미워도 하고 험담도 하고,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고쳐진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안 고쳐져요. 그것이 내가 잘못이라는, 죄라는 의식을 가질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뇌가 그것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를 발휘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지은 그 작은 죄라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런저런 잘못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죄는 없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반면 술주정뱅이는 멸시를 받고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요?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술을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도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목회실에 오면 1시간, 2시간, 전화로도 1시간, 2시간. 그런데 술을 마셨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에 진실성이 느껴져요. 진실성이. 술을 마셨지만 남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따뜻하고 더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 속으로는 술을 마셨지만 이분은 구원을 받으실 것 같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술을 드셨을까. 제가 지금 술을 먹으라고 지금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라. 그런데 그 술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 진짜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차갑고 냉정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 어떤 거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 챌린저를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린 것은 뭐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작은 고무링 하나,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터져버렸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은 어떤 큰 죄가 아닙니다. 수십억을 횡령한 거 아니고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하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게으름으로, 이기적으로, 교만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을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일수록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작고 가벼운 것 같은 그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의인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것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기적인 마음이었고, 교만한 마음이었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었고. 그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지구가 정말 밝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보고 하늘을 보고 온 다음에 이 지구에 딱 오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지구가 너무 어두웠다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고 나니까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상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란 말은 아시는 것처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별한 날, 거룩한 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우리도 역시 구별된 백성, 거룩한 성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포기해야 되고 또 진정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돈을 벌게 되고 우연히 출세하게 되고 우연히 행복을 얻는 것.
반에서 팔복에 나오는 그 복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이 블레싱은 블리드, 피를 흘리다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팔복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 누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함으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애통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용서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용서의 기쁨은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찢어지고, 또 당면에서 보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위로요, 용서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기억날 때마다 네가 그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우리는 용서해놓고 기억날 때마다 너 지난번에 그랬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발로 밟아가지고 저 깊은 바다, 11,000m 이하의 그 깊은 바다에 다시는 건질 수 없도록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죄를 인하여 애통이 하고 회개하라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애통이 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애통이 해야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애통이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애통이 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통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애통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싶다면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